우리 혹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는 거, 그림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클 것 같습니까? 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예,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예, 사랑이 없으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구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리판을 두들기면 소음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꽹과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게 예, 잠자는 사람들이 다 깨날 정도로 엄청 시끄러운 게 꽹과리죠. 그런데 여기 방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발성의 은사,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거거든요. 이 아름다운 소리일지라도 또 천사의 말, 내가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십니다, 이런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든지 내가 어떤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소음이랍니다. 소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좋아서 뭘 막 하는데 내가 기쁘고 이것은 상대방도 좋아할 것 같아서 막 그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야, 좀 시끄럽다, 정신사납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지라도 그 내가 하는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소음이 될 뿐이 나는 거예요. 또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어요. 내게 어떤 능력이,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능력을 내가 행사하고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런데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하는 것은 가짜다는 거예요. 예, 자기 능력이나 자기 지식이나 뭐 누구를 돕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일 뿐이지 자기 좋아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사랑이 없이는 이웃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 아셨어요? 예배 드린 지 2, 3분밖에 안 됐는데 눈 감고 졸고 자고 있으면 아니 아무리 그 새벽 기도 갔다 왔다고 새벽 예배 갔다 왔다고 예배 드리면서 2, 3분 돼가지고 바로 아니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하지. 웃기죠? 예, 예, 웃겨.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들어야 됩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예, 자는 사람은 항상 자요. 예. 예. 피곤하시죠? 그러면 피곤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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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자주 이렇게 제가 보면 눈망울이 똘망똘망 하신 분은 항상 똘망똘망하게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눈꺼풀이 내려오는 분은 그분은 항상 내려와요.
그거는 고쳐야 돼요. 제가 소화동에서 목회할 때 중국에서 선교사로 10몇 년간을 계시다가 자기는 뜨겁게 섬겼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뜨거우신 거죠. 그런데 장로교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세요. 그리고 매일마다 자기 글을 써서 자기 구독자들한테 카카오톡으로 수백 명에게 그 글도 보내주시는 분이요. 그런데 예배만 오셨다 하면 자는 거예요. 예배만 왔다 하면, 앉았다 하면, 설교 들어가면 바로 눈을 감고 자요. 죄송합니다. 예배 중입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만 드렸다면은, 제가 설교를 했다면은 1분도 안 돼서 그냥 주무시는 거야.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난감하더라고. 근데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예배만 드렸다면 이러고 자요. 이러고 자는데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때 무슨 말씀 첫째는 뭐였고 둘째는 뭐였고 셋째는 뭐였죠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나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 옆에를 안 앉으려고 그래요. 은혜가 안 된다고. 저 목사님 은혜가 안 돼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인 거예요. 항상 연세도 그냥 많이 안 드셨는데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는 힘들어도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힘이 나는 것이고요. 그 몇 명 안 돼서 졸고 있으면 그 성의가 없는 거지. 그거는 아무튼 이 배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배려. 제가 한 번도 그러지는 않았는데 보통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오늘 집사님이 오셔서 저는 참 감사했고, 부모가 매를 때리더라도요, 자식이 매를 때릴 때는 도망갔다가 나가 돼져 이놈 새끼야 그런다고 그래서 그 자녀가 나가 돼지지 않거든요. 또 돌아와요. 그러면 돌아온 자식을 보면 부모는 이뻐요. 혼낼 때 혼내더라도. 이 집사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저는 또 정말 내 자식 같아요. 내 자식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저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가족 간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인과 교인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이 꽹가리와 같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거 시끄럽다 이 말이야. 사랑 없이 아무리 좋은 일 해도 나 시끄럽다, 정말 못 참겠다 이거거든요. 응? 예언을 하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숨은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소용없다 이 말이야.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막 도와주는 거요. 내 집도 팔아서 주고 있는 것도 다 그냥 막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벗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신겨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런데 사랑이 없다네. 그것은 가식인 거지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좋자고 하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을 배려하게 돼요. 사랑이 있으면 그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뜨겁게 할 수가 있고 힘 있게 할 수 있고 능력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루미가 뭐 너구리를 초청했다든가, 예, 그래가지고 이 두루미가 너구리를 초청했는데 이 주둥이가 길쭉한 병에다가 예, 음식을 담아서 두루미는 그 안에다가 주둥이를 쳐박고 콕콕 찍어서 먹었는데 너구리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루는 또 너구리가 두루미를 초청을 해가지고 넓은 접시에다가 예, 그 콩알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주니까 너구리는 그것을 막 먹을 수가 있는데 두루미는 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튀어나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니까 또 사랑 없이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교제도 될 수가 없어요. 사랑 없으면 친구도 없어요. 사랑 없으면 진정한 우정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내 마음 전할 수도 없어요. 서로가 교감할 수도 없어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구라지만 사랑이 없이는 오해하게 돼요. 절대로 무슨 말 하나 하더라도 오해하고, 무슨 말 하나를 하더라도 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인데 트집 잡는 걸로 알아듣게 되고요. 응?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고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동하는 것은 가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사랑 없이 하는 것은요, 예, 빈 깡통 계좌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뭐랄까, 마음은 없으면서도 그냥 거칠애로, 예, 그게 상대방은 알거든요. 마음은 마음으로 서로가 통해요. 마음은 상대방이 진실한 뜨거운 마음인지 아닌지는 상대방이 보아서 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뜨거운 진실함 없이 사랑이 없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기가 거북하다 이 말이요. 응?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뜨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 불편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사야서 말씀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바닥만 밟을 뿐이라 그러셨잖아요. 나는 뭐 헌물도 뭐든지,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헌물을 드리고 월삭을 드리고 뭐를 아무리 많이 가져올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진심이 없으면, 그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제 제가 전도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왔어요. 월요일 날도 비가 오고 어제도 비가 왔어요. 어제 전도하러 오다가 비가 아무래도 와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차를 돌려서 집에 가서 성경 보고 집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시간적으로 낫겠더라고. 그러고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빨리 왔죠. 오니까 4시 한 20분쯤 됐더라고.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어깨띠 메고 이 판때기 들고서 이제 또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래도 저를 이제 요즘에는 알아보는 분이 계세요. 저는 한 번도 인사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를 먼저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고, 예, 인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제가 그런다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은 것도 없고, 그건 소수지만도 그렇지만은 알아보는 분이 계셔. 오늘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참 연세 드셨는데 빨간 옷을 입으셨더라고. 머리도 하얗신 분이요. 이제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십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러고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 어떤 그분이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 요 밑에 교회죠? 이제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시는 분 같은데 요 밑에 교회죠?
순복음교회 요 밑에 교회지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는 거야. 야, 그 말씀을 하시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시면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옆에 대놓은 차를 타더라고요. 차는 뭐 이렇게 새 차는 아니었지만은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그래서 참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했더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하시면서 하십시오. 저를 두세 번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맞다, 더 감사하자, 더 감사하자 이 생각이 들었어.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해야 이 모든 것이 된다는 설교를 할 건데, 맞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감사할 수 있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전했어요. 딱 1시간 전했어요. 4시 반에 거기 나가서 하고 5시 반까지 딱 하니까 어두워서 이제 불이 켜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예배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도 가정이 있지만 정말로 저는 위한다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이렇게 들리는 말은 오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정말 맞아, 내가 가식적인 얘기였나, 내가 인사치레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연 내가 사랑이 있었는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사랑이 없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거치대로 마지못해서 하는 거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뜨겁게 일할 수밖에 없어요. 뭘 하든지 뜨겁게, 사랑으로.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뭐든지 진심으로 한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뜨겁게 할 수밖에 없어. 요한일서 3장 14절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진 자래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으로 옮겨진 자래요.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얘기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 이것은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가,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이다 말하면서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영적이지 못하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그저 동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막시즘이라고 있어요. 막시즘, 하면은 이제 그 무슨 주의 사상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마르크스주의를 이제 보통 막시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막시즘을 움직이는 분노가, 움직이는 그것은 힘이 뭐냐? 분노다는 거예요. 분노. 막시즘은 마르크스주의거든요. 마르크스에 의해서 공산당이 세워진 건 아시죠? 예, 마르크스에 의해서. 그런데 이 막시즘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라는 이름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런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요. 뭐 일테면은 그 사람들이 이 단골로 말하는 것이 여성 인권이라든지 사회적인 소외 계층이라든지 성평등, 부패 척결, 이런 이슈를 가지고서 이 막시즘들이 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성경의 말씀과 별 차이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 나그네, 이런 자들을 돌보라 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막시즘이 말하는, 이 페미니즘이 말하는 것이 이 성경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을 것은 뭐냐? 그 동기, 그 모티베이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 예를 들어서 분노와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여성 인권이 어떻고, 사회 소외계층이 어떻고, 성평등 문제가 어떻고, 부패 척결이 어떻고, 이런 것이 사랑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런 동기라면 이것은 영적이고 이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분노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들고 나온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사회운동이 일어나는 이 대부분은 이 분노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유발하고 그 분노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막시즘이, 이 마르크스, 이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크스가 왜 이런 사회운동을 벌였느냐 하면, 이 마르크스가 이 두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 두 자녀들이 병이 들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나중에 병원비를 갚겠습니다 했는데도요, 돈을 먼저 가져와라, 그 병원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치료해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두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에 의해서 이 사회 불평등이라든지 소외 계층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크스주의, 이 막시즘의 사회 변형 운동이 뭐겠습니까? 그 근거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분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분노에서. 이런 것들로 사회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고용자와 피고용자, 뭐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 이 두 사이를 갈라놓고 거기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를 통해서 사회적 에너지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막시즘의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 변증법인 거죠. 변증법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이거거든요. 상대방의 잘못을 집요하게 캐고 들어서 물고 늘어지는 게 변증법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올바름을 이렇게 밝히는 거거든요. 이 막시즘은 변증법적인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즘 노동운동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1987년도에 이한열 열사가 그 민주화 운동 때 그 체류탄을 맞아서 죽었거든요. 이한열 열사를 막 높여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태일 열사라고 있습니다. 청계천 피복 공장 노동조합을 최초로 설치했던 전태일,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열사로 해 가지고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어오는 거야.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 이 자본가들을 물리쳐야 된다, 공동 분배해야 된다,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노동운동 하다가 그냥 자기가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울분을 못 이겨가지고 신나를 뿌리고 그냥 분신자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열사로 해가지고 그 추모일이 되면은 대대적으로 막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노동운동 좀 하다가 그 사람이 집에서 자기 우울증으로 자살을 해버렸는데 그런 사람까지도 막 열사로 죽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막 사회적 울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노동자고 가진 것도 없고 서민인데 어떤 놈은 잘 살고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분노를 주고 그러면서 울분을 줘가지고 그것이 그 데모할 수 있는 이런 힘으로 막 부축해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노동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 좌익 세력들 보십시오. 응? 좌익 세력들 보면, 이 주사파 세력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민주화다, 평등이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보수 우파를 막 비판하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은 열심히 옹호합니다. 요즘 주사파 보면 청와대가 그렇잖아요. 청와대, 민주당 뭐 이 사람들 다 보십시오.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다 주사파예요. 박지원인 이 사람들 다 주사파인 거예요. 북한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통일원 장관이니 뭐 민주당 뭐 원내 총무니 이런 사람들 다 주사파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 북한은 열심히 옹호해. 미국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져요. 미국은 물러가라 이 말이야.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은 미국 탓이다 이 말이야. 이재명이까지도 그러잖아요. 이게 이 주사파라니까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자기 고모부까지 그냥 막 총살시키고 그냥 막 시체도 찾을 수 없이 불로 태워버렸잖아요. 이런 것은 말도 안 해요.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이런 것은 말도 안 해. 그냥 우리나라 뭐 보수 우파가 잘못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김일성은 죽게 세우고. 그런데도 북한은 뭐라고 그래요? 삶은 소대가리래요. 누구한테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이 북한만 저기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막시즘이라는 얘기요. 분노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뭐가 잘못됐어. 상대방 그 잘못만 캐고 든다 이 말이요. 상대방은 뭐가 잘못되고 그것만 말하지 그러나 대안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어. 그런데 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그 말이 대단히 정의로워 보이고 옳게 보이는 것 같아서 거기에 넘어가는 크리스천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여성 인권도 좋고 사회 소외계층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좋고 성평도 좋고 부패 척결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것이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랑이 아니고 이런 것을 분노로 조장을 해가지고 파괴적인 것, 투쟁적인 것 막 이런 항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항쟁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석기 보십시오. 이석기 간첩이잖아요. 예, 동부연합인가 뭐 해가지고 그 에넬겟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막 석방하라고 난리고 그러면서 북한을 위해서 사회 혁명 조직단 이런 걸 막 꾸렸잖아요.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응?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이게 정말로 그 북한의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나라가 평등한 것을 원한다면 이것은 분노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분노는 사고치게 돼 있어요. 공산당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공산당이. 사회주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이 그런 식으로 일어났어. 혁명 정신은 자유, 평등, 박애였지만 그 사람들은 이 귀족 계급, 이 가톨릭, 이 귀족 이런 사람들이 부패하면서 이 시민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귀족 계급이라든지 이 가톨릭 이 귀족들을 잡아다가 다 단두대로 다 처형시켜버리고 응? 그 자본가들도 다 잡아다가 막 그 재산을 빼앗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더 사회적인 부작용을 가져온 거예요. 그 시민혁명이 공산주의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련에서 레닌과 스탈린과 이것을 이 김일성이가 북한으로 끌어들여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탈린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신학교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교 신학생이 왜 공산주의를 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학생이었다가 왜 공산주의를 택하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다 보니까 투쟁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내 안에 반발심만 생겨나고 그런다면 그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내가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걸 가르쳤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긍휼함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그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사과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성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분노가 아니에요. 투쟁이 아니에요. 화해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네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이 용서하고 이 자비로운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나라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이 자비와 용서와 사랑, 이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 부정과 모순 앞에서 예수님은 투쟁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나요? 그르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로마의 억압과 부조리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 하시는 거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투쟁과 항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합력하라는 거예요. 사회적 통치체제도 예수님은 인정하셨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투쟁이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항쟁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요.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유형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4절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렇지요?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가슴에 와 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4절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6절 보면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계속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람들 이 성경에다 이 밑줄 그어놓은 것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오래 참고에다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에다가 또 밑줄을 그어놓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에다 밑줄 그어놓은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뭐냐?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이 특별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사랑은 모든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다 보면은요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내게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오래 참게 돼 있는 거요. 사랑하면 온유하게 돼 있는 거요.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높여주게 돼 있어요. 사랑은 내가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의시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성내지도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 하나면 다 된다 이 말이요. 응? 예언하고 방언하고 아무리 지식을 자랑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 앞에서는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사랑 앞에서는 다 되는 거요. 세상에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사지요. 의학 박사,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패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고 지식인 거요. 교수가 최고 지식인 거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인 거요. 어머니는 박사도 아니고 행정고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도 아니에요. 교수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일자 무식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어머니는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거든요. 그 사랑이 뭡니까? 모든 지식도 방언도 다 패한다 이 말이요.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 사랑이요, 사랑.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응?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면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이 있으면 그 지식을 세우고, 지식이 있으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절제는 인내할 줄 알고 오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뭐냐? 경건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래요. 뭐니 해도 마지막은 사랑이다 이 말이요. 너희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사랑이 없이는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보십시오.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하고 인내, 경건,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할지라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 열매 없는 자가 왜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이 뭐예요? 사랑이 없는 자는 아무리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절제하고 뭐 경건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맹인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아니라는 얘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내가 지식이 없고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하면 그게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지탱하는 자양분과 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실체는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조직은 깨질 수밖에 없고 매일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겪고 죽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 간을 사랑하고, 그럴 때 힘이 되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우십니까? 어떤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으로 일하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처럼 보약이 없어요. 내가 사랑을 받으면 내가 힘이 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주면 그 또한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내가 주면. 그래서 받는 것보다도 사랑을 실천할 때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많으신 성도들이 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 믿는 사랑이야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으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